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51절 말씀으로 삶 가운데서 잃어버린 예수,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도 오직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살면서 참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경험이 있으신가요? 무엇을 잃어버리셨고 그때의 마음이 어떠하셨습니까? 저는 이 설교 준비하면서 내 삶 가운데 잃어버렸던 게 뭔가 생각하다 보니 옛날 옛적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우리 아들 민혁이가 6살 때 일입니다. 저 충청도 형님이 그쪽에 살고 있어가지고 휴가 때 화양 계곡을 갔습니다. 물에서 그냥 뭐 나올 줄 모르고요, 얼마나 신나게 노는지. 이제 가자 해도요, 그냥 물에서 너무너무 재밌게 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줄을 지어가지고 이제 튜브를 몸에 감고 이제 막 그 줄 서서 떨어지는 곳이 있어요. 낙하하는. 애들이 많이들 그렇게 재밌게 하더라고요. 거기는 상당히 깊은 곳인데 튜브가 있으니까 괜찮다 싶은데, 민혁이도 6살짜리인데 좀 걱정은 됐지만 튜브를 2개나 감아가지고 기다렸다가 떨어졌는데, 너무 작은 아이다 보니까 튜브는 튜브대로 3m가 넘는 거기에 혼자 빠진 거예요. 저는 옷을 입고 지켜보다가 그 장면을 보고 그냥 뛰어들었습니다. 뛰어들어가지고 오랜만에 수영을 하다 보니 이거 뭐 힘들었는데, 민혁이를 한 손으로 이렇게 들어 올렸는데, 들어 올리고는 내가 놓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대로 물을 먹을 만큼 먹고 버득버득 이렇게 나왔는데, 그 순간이 얼마나 당황스럽고요, 내가 건져내지 못했으니까. 그런데 제가 이제 물을 잔뜩 먹고 이렇게 나와서 보니까 민혁이가 저쪽에 사람들 틈 사이에 앉아 있는 거예요. 배는 이렇게 부어갖고. 깜짝 놀라기도 했고 너무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입술은 막 새퍼렇게 돼가지고 그렇게 가자게도 가지 않던 애가 빨리 가자고만 하는 거예요. 너무 물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물속에 좀 놀아주려고 하는데도, 근데 어떻게 하게 됐는지를 얘기를 들어보니까 물속에 이제 빠졌잖아요. 6살짜리가 뭘 해요. 그런데 아빠가 샤워할 때 맨날 물로 장난치면서 했을 때 눈을 감고 숨을 꽉 참고 있었던 거를 생각을 했대요. 그래가지고는 꽉 숨 참고 이렇게 하면 올라왔다가 들어갔다가, 숨 참고 막 이렇게 하면 올라왔다 들어갔다가, 그러다가 이제 경계선, 여기는 위험합니다라고 돼 있는 경계선 놋줄이 있는데 그걸 잡은 거예요. 그걸 잡고서 있는 걸 보고 다른 사람이 건져줬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일부러 샤워하면서도 그냥 물을 뿌리면 그 장면을 그냥 일부러 생각하면서 숨 참고 이러고 웃을 수 있는 추억이 됐지만, 그 짧은 순간이었지만 저는 잃어버렸다 생각을 했어요. 얼마나 당황하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옷 입은 채 뛰어 들어가 가지고 수영을 해서 건진다고 건졌는데 놓쳤잖아요, 제가. 여러분, 건강을 잃는 거, 물질을 가족을 잃어버리는 거 슬픔이요 안타까움입니다. 우리가 지키려고 노력하고 애써도 지켜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너무나 많은 것들을 잃어버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삶 가운데서 예수님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겠다, 그 말이에요. 믿음을 잃어버리지 말자, 그 말이에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소년 시절에 관한 내용입니다. 유대인들은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두가 올라와서 7일 동안 6월절 절기를 지킵니다. 남자들은 12살이 되면 성전에 같이 올라와서 소나 양으로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나사렛 지역에 살던 예수님도 12살이 되어서 육신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와 함께 6월절을 지키려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온 것입니다. 일주일 동안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유월절 잔치를 다 마친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다 고향으로 가니까 요셉과 마리아도 고향으로 갔습니다. 하룻길을 갔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당연히 동행하고 당연히 있을 줄 알았던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아들 예수가 안 보이는 거예요.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당황했던 요셉과 마리아는 친척들에게 또 혹시 예수를 봤는지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물어보다가 결국은 사흘 동안이나 예수님을 찾으려고 헤매고 헤맸어요. 그러다가 유월절 그 잔치를 벌였던 예루살렘 성전에 와봤더니 세상에 예수님은 그 성전에서 랍비들과 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과 성경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 있는 거예요. 깜짝 놀라고 반갑기도 했고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왜 여기 있느냐고, 왜 이렇게 여기 있어 걱정하게 하느냐고 했더니 예수님이 왜 저를 찾으셨습니까? 제가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되는 것을 모르셨나이까? 이게 오늘 본문 내용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과 마리아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그냥 당연히 옆에 예수님 계신 걸로 생각하고 당연히 예수님이 옆에 있는 줄로 착각을 하고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살지는 않는지, 특별히 코로나의 상황과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만나면서 이 본문 말씀이 우리 안에 생명의 양식이 되고 적용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삶 가운데 잃어버린 예수님을 찾는 그런 생활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삶 가운데서 잃어버린 예수,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면서 오늘 세 가지로 생명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을 잃어버리고도 여전히 예수님과 함께 한다고 하는 착각 속에 살지 말아야 합니다. 44절 보겠습니다.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이게 착각이에요. 하룻길을 걸어올 때 예수님이 당연히 동행하고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여러분, 이 신앙의 착각이라는 게 큰 위험이에요.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가 동행하고 있을 거라고 착각한 채 고향 나사렛으로 그냥 열심히 달려온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곁에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출발 때부터 아예 안 계셨습니다. 예수님의 부모는 유월절 종교 행사에 분주했고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고 인사하고 여러 가지 일들에만 분주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당연히 옆에 있을 거라고 하는 착각 속에서 예수님을 잃어버렸다는 것조차 모르고 있었단 말입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분주하게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수많은 일들을 경험하면서 요셉과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잃어버리고도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 것으로, 아니 예수님을 언제 잃어버렸는지도 모르는 이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예 출발조차 하지 않으셨는데 분주함 속에서 고향을 향하여 돌아가고 있었던 그런 모습이 나의 모습 안에는 없는지요? 봉사의 경험도 많고 신앙의 연수도 깊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이런 삶을 체험하기도 했고 수많은 그러한 은혜의 경험도 있었지만 어느새 나도 모르게 예수님과 동행하는 기쁨과 능력을 상실한 채 무기력한 삶을 살고 있는 나의 모습은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이런저런 어려움이 되면서 시련의 바람, 환난의 바람, 핍박의 바람, 그리고 고통의 바람이 밀려오면 그것에 의해서 날아가 버리는 알곡이 아닌 쭉정이가 되어버린 우리의 신앙의 양태는 아닌지를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조명해 보면서 우리 자신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잃어버리고도 그것조차 모르는 착각하고 있는 신앙의 삶은 아닌지를 돌아보자 하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서울로 대학원 다닐 때 강남고속터미널에 내려서 지하철 타고 가면 이제 두 정거장 가면 학교인데
얼른 점심을 먹고, 좀 이른 점심을 먹고 화장실을 갔는데 화장실 옆 칸에서 목사님 안녕하세요 그런 거예요. 전주도 아니고 서울에서. 누가 나를 알고 인사하지? 예, 어정쩡 인사를 했습니다. 목사님 식사는 하셨습니까? 방금 밥 먹고 오는 길이라. 예, 밥은 먹었습니다. 근데 누군지 알아야죠. 근데 목사님 요즘에 어떻게 지내십니까? 하는데 내가 대답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그러고 있는데 어정쩡 하는데 그 옆칸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목사님 조금 있다가 다시 전화 드릴게요. 옆칸에서 이상한 사람이 자꾸 말 대답을 해서요. 잊을 수 없는 에피소드입니다. 이런 착각은 에피소드예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에 있어서 착각은 큰일 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착각은 큰일 납니다. 나는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는데 예수님을 잃어버린 것조차 모르고 여전히 당연히 동행하겠지 생각하고, 이런 착각이 결국은 시험이 왔을 때, 환란이 왔을 때 믿음이고 뭐고 다 무너져 버리고, 생명이신 예수님, 나의 치료자여, 나의 구원자여, 나의 해결자라고 노래는 하고 찬양은 하지만 다 모든 것을 상실한 채 쭉정이처럼 날아가 버리는 그런 모습이 되어서는 아니 되겠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을 잃어버리고도 여전히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 것처럼 착각해서는 아니 되겠다 그 말이에요. 복잡하고 힘든 상황이 와도 여전히 우리는 알곡 신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없으면 지금 쥐고 있는 것 많아도 다 상실하는 것입니다. 내가 모태신앙이고 오랫동안 교회에 다녔다고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이 함께하는 것만은 아니에요. 한때는 은혜를 충만히 받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한 경험도 있고, 그렇지만 믿음에서 떠나고 삶 가운데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19의 상황이, 아니 그 어떤 일들이 밀려와도 예수님을 잃어버리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삶 가운데 예수님이 없으면 불안의 문제, 염려의 문제, 죽음의 문제, 우리의 삶의 또 다른 문제를 어디서 어떻게 해결할 것입니까? 돈이 해결합니까? 지식이 해결합니까? 지인이 해결합니까? 어림없는 얘기예요. 당연히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있겠지 하는 착각 속에 사는 사람은 진정한 평안과 또한 삶의 능력 또한 없습니다. 예수님 없는 신앙, 예수님을 잃어버린 교회, 예수님을 잃어버린 가정, 예수님을 잃어버린 것조차 모르고 착각 속에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그 결과는 안타까움입니다. 힘의 상징인 삼손을 보세요. 들릴라의 계속된 유혹에 넘어진 그는 잠든 사이에 힘의 근원이 되는 머리카락이 잘렸는데도 그것도 알지 못하고 힘써보려고 애를 썼지만 그 기운이, 힘이 다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무기력한 거지요. 사사기 16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난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내가 힘이 있었던 것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인데 하나님이 떠난 줄을 모르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내게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떠나버렸는데 여전히 힘 있는 줄 알고, 여전히 내가 힘쓸 수 있는 줄 알고 착각했던 삼손과 같은 모습은 아닌가. 삼손의 능력이 아니에요. 삼손의 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에요. 삼손은 이미 하나님의 손길이 떠났는데도 그것을 알지 못하고 착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떠나면 소망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어떤 일이 있어도 삶 가운데 예수님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 없이도 보니까 먹고 살만하고, 예수님 없어도 걱정 별로 없고, 예수님 없어도 앞날의 계획도 아무런 지장 없어 보이지만 그것이 착각입니다. 예수님을 잃어버린 것조차도 모르는 착각 속에 사는 거, 이게 바로 위험입니다. 사무엘상 4장을 보면 엘리의 아들인 홈리와 비나하스가 범죄함으로
하나님이 떠납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그 두 아들이 죽게 되고 하나님의 법궤도 빼앗기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충격을 받은 엘리 제사장은 쓰러져 죽고 맙니다. 이 비극을 들은 비나스의 아내 역시 이제 아기를 출산해야 되는데 조산하고 죽고 맙니다. 그때 조산한 아이가 이가봇인데, 이가봇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뜻이에요. 사무엘상 4장 21절 이하에 보시면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괴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몸은 그대로고 가진 것 그대로인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 하나님이 떠나면 끝나는 거예요. 지금 여전히 건강하고 여전히 다 포지션을 잘 지키고 있으니까 예수님을 잃어버려도 괜찮은 것처럼 착각하는 거, 이것이 더 큰 위험입니다. 입술로는 주여 주여 외치고 있지만 삶 가운데서는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이러한 모습은 아닌가. 오늘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조명하고, 더 어렵고 힘든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님을 잃지 않는 삶이 되어야 되겠고, 더더욱이 신앙에 있어서 착각하는 모습이 되어서는 아니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삶 속에서 잃어버리고도 여전히 함께 하시는 것으로 착각하는 신앙, 그런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착각하는 신앙에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삶이 되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잃어버린 예수를 찾아야 합니다. 44절 보겠습니다.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루길을 간 후 친척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그랬어요. 당연히 동행한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친척에게 물어보고 아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면서 예수님을 찾은 거예요. 예수님은 대중 속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많은 사람들 틈 속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 가운데서 잃어버린 예수를 다시 찾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결국은 예수님 어디서 찾아요? 사흘길 올라와서 헤매고 헤매다가 성전에서 찾았어요.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찾은 곳은 성전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말씀의 집입니다. 기도하는 집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집에서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교훈과 깨달음을 또한 우리에게 주십니다. 물론 예수님은 안 계신 곳이 없으세요. 어디나 계시는 무소부지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우리 주님을 찾으면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요셉과 마리아가 성전으로 올라와서 예수님을 찾았다고 하는 것에 대한 본문의 의미가 오늘 이 시대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강력한 그 생명의 양식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잃어버린 예수님을 성전에 올라와서 찾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예수님과 멀어지고 잃어버리고 살았다면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을 더 깊이 찾아서 예수님과 영적으로 친밀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분명히 확신하건대 큰 기쁨과 위로와 능력과 소망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역대하 7장 15절에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이곳이 어디예요?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지만 이곳 성전에서 기도하는 바를 들어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아멘이지요. 더 이어서 보겠습니다. 이는 내가 이미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크게 따라서 합시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어디에 있으리라? 여기가 어디예요? 성전에 있으리라. 두 가지 의미예요. 하나님을 찾는 곳,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어디에든지 여기가 되는 거지만
지금 오늘 본문 문맥상으로는 성전에 있으리라 그 말이에요. 아멘이지요. 시편 111편 4절 보세요. 여호와께서는 그의 어디에 계시고?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또 하박국 2장 20절 보세요. 오직 여호와는 그 어디에 계시니?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똑똑한 사람들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는 구약이잖아. 구약이니까 신약 시대는 틀려. 어디나 계셔. 계십니다. 계신데 어디나 계신데 구약 성경은 그러면 다 의미 없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성전에 계시고 성전에서 만나 주신다고 할 때에 다른 어느 곳에도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 있지만 하나님 말씀하시는 성전에 올라와서 신앙이 회복되어지고 잃어버린 예수님을 찾는다는 것은요, 모든 걸 다 얻는 것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셉과 마리아처럼 잃어버린 예수님을 특별히 어렵고 힘든 이 상황 속에서 성전에 올라와서 예수님을 찾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까지는 예수님을 잃어버리고도 예수님이 당연히 계신 양 착각하며 살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성전에서 예수님을 향하여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잃어버렸던 예수님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을 다시 찾았을 때의 기쁨은 내가 소중한 걸 잃어버렸다가 찾았던 그 기쁨과 견줄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인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없는 생활은 생명을 잃어버린 생활이고요, 사막과도 같은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예수님 없이 살아갈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어떤 이유나 분주한 삶 속에서 예수님을 멀리하거나 잃어버린 일이 결코 없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금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찾는, 구하는 그런 생활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잃어버린 예수님을 찾았을 때 기쁨과 평안은 거기에 따른 열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전부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이유요 목적이십니다. 그러므로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님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다시 찾고 찾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 직면한 모든 상황들을 이겨나가는 지혜와 믿음이 있는 우리 샘물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마음에 두어야 합니다. 자, 51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따라서 합시다,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아멘. 요셉과 마리아는 결국 성전에서 그렇게 찾고 찾던, 잃어버렸던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예수님이 왜 저를 찾으셨습니까? 제가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되는 것을 모르셨나이까? 이때만 해도요, 50절에 보면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요셉과 마리아가 깨닫지 못했다 그랬어요. 아들 예수가 왜 이 말을 하지? 이 말을 깨닫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다시 고향으로 내려가면서 마리아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마음에 두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면서 그 심령에 말씀이 살아있는 신앙이 된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적극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시대를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되고 지혜가 될 줄 믿습니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 원하네. 이게 우리의 간절한 고백이 되고 소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 하실 분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어느 집사님이 사업을 하면서 늘 기도를 요청하고 또 기도해오고 봉사하며 믿음 생활을 참 예쁘게 잘 했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잘 되고 바쁘다 보니까 너무 바빠서 교회 한두 번 빠지더니
예수님을 잃어버린 채 산 거예요. 목사님이 그 회사로 신방을 갔습니다. 예전에는 반갑게 영접하면서 기도도 요청하고 잘 섬기고 대접하던 그 집사님이 손님 만나느라고 바빠가지고 너무 바빠서 죄송합니다. 지금은 바빠서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신방 갔다가 되돌아오고 말았습니다. 인사만 하고 온 거지요. 그 후에도 예수님 없는 열심 있는 생활을 했습니다. 회사는 잘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로 몇 개월이 안 되어서 그에게 불청객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죽음이었습니다. 그런 회사도 잘 되고 늦게까지 일을 하다가 과로로 쓰러졌는데 뇌출혈이었어요. 결국은 일어나질 못했습니다. 여러분, 죽음은 이 집사님에게만 있는 게 아니고 누구에게나 있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도 예외가 없습니다. 예약도 없이 노크도 없이 찾아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이 시간에 주님은 우리의 심령의 문을 노크하시면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와 교통하기 원하시고 우리의 삶을 더욱더 풍성하게 이끌어 인도하시기를 원하여 지금도 우리의 심령의 문을 노크하고 계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배 중에 우리의 심령의 문을 노크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주님을 기쁨으로 우리가 우리의 심령의 문을 열고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비록 우리가 극한 슬픔을 만나고 위기에 처해 있어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그것이 위로요, 그것이 소망이요, 힘입니다. 나의 힘이 되고 소망이 되는 분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 부를 때 나의 기쁨, 나의 참 소망은 주 예수뿐이라고 고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찬송가 528장에서도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누구 앞에? 주 예수 앞에 오라. 아멘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마리아처럼 마음에 깊이 두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떠나면 능력을 상실합니다. 말씀을 떠나면 예수님을 잃게 됩니다.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면 그 말씀 안에서 직면한 현실들을 이겨나가는 신앙의 지혜와 능력이 주어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가 계속 길어지고 있고 변종 바이러스 등 더 심각한 문제가 올 거라고 하는 이러한 예측과 예보들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믿음이 약해지거나 예수님을 잃어버린 일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분주하고 복잡한 삶 속에서 나도 모르게 예수님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요셉과 마리아처럼 지금도 여전히 예수님이 동행하시는 것으로 생각하고 착각하며 살아갈 때도 많이 있습니다. 계시록 2장 5절의 말씀처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러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그랬어요. 어디에서 우리의 믿음이 떨어졌는지, 어디에서 예수님을 잃어버렸는지를 돌아보고 회개하고 다시금 믿음을 회복하고 예수님을 찾아야지. 그렇지 아니하면 주어진 축복의 촛대를 옮기겠다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 상황 때문에 영상으로 예배드린 분이 많이 있고요, 5, 6개월 동안 교회를 오지 못한 분들이 꽤 많이 계십니다. 지난주 저 신방 보고서를 보니까 쭉 이분 전화하고 이분 쭉 전화했는데 보니까 몇 분들은 오랫동안 교회를 안 가다 보니까 교회가 가기 싫어지네요. 그래서 마음이 멀어져서 못 가겠다는 게 대답들입니다. 영상으로라도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5, 6개월 안 오다 보니까 멀어져서 교회에 올 마음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런 와중에 우리 귀한 왕금선 집사님이 생각납니다. 50대의 짧은 생애를 마감하고 하나님 나라로 가면서
사랑하는 남편에게 유언의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내가 죽으면서 남기는 말은 당신이 예수 믿고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하다 천국에서 만나는 거, 이게 유언이었는데 그 유언 메시지를 받고 장례를 다 마친 다음에 그 뒤로부터 코로나 상황인데 한 번도 안 빠지고 우리 김동은 성도 나오고 있어요. 코로나 상황 때문에 다 주를 멀리하고 교회 안 오다 보니까 이제는 교회 오고 싶은 마음이 없어졌다는 사람도 많아지고 있는 이때에, 예수를 잃어버리고 있는 이때에 부인이 일찍 하나님 나라로 간 이별의 아픔이 있지만 코로나 상황을 뚫고 주일에 나와서 변함없이 예배드리는 우리 김동건 씨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와 능력으로 삶을 주장하시고 반드시 임마누엘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디서 내가 예수를 잃어버렸는지, 어디서 믿음을 잃어버렸는지 돌아보고 회개하라 말씀합니다. 이제는 다시 예수님을 찾아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구해야 합니다. 요셉과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성전에서 찾았던 것처럼 성전에서 다시금 예수님을 찾아야 되고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집인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기쁨과 소망과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잃었던 예수님을 다시 찾고 삶 가운데 이제 주님과 동행하는, 착각이 아닌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능력과 지혜 있는, 그리고 변화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깊이 두고 살면서 그 말씀으로 지혜롭게 성결하게 복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